11월이네.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찬송가 25장으로 찬송함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25장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오늘 13번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신 시편 23편 같이 교동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주간도 또 여기까지도 한 해 이 시간까지 땅을 파고 땅을 길고 땅에서 살고 땅을 먹고 땅을 위해 살다가 오늘 주 앞에 와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걸 알고 우리가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의 집인 걸 알고 하늘의 처소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주일에 주의 날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날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옵나니 오늘도 예배는 주님이 소집했고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드리고 주의 날로 지키옵나니 예배를 하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나오며 또 사정과 또 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도 여의치 않아
또한 영상 예배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어떠한 형식에 있든지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자백과 또한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다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올 때 정말 세상에 힘든 것, 세상에 참 무거운 것, 세상에 또한 답답한 것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친구 간에도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같지 않고 야곱의 후사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오늘도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 안에도 어려워도 여기까지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우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셨으니 한 해의 마지막 다음 주 감사주일과 또 이제 대강주일 모든 주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날들을 주께서 주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도처에는 재난이요 기근이요 아우성이요 데모요 참으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또한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더욱 주님을 바로 의지하게 하시고 이럴 때 정말 믿음을 진짜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엮이지 말고 세상에 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이 땅의 계심과 역사하심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힘써 나왔으니 하나님 응답하시며 말씀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육체는 주님의 아버지의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손대고 마음 품은 것마다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를 끝나는데요. 13장 오늘 본문은 10장, 11장, 12장, 13장 4장 전체를 한 설교로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할 건데 자 13장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설교 본문에 가서 필요한 문제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자 우리 미디어실에서 조금 목소리를 키워주셔야 돼요. 소리 내기 어려우니까요. 자 느헤미야 1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징후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수투를 밟고 곡식 단을 나무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집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려 물고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받아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장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와서 임무를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자 제목은 그 주보에 나간 대로 언약 갱신과 개혁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큰 사건을 보세요. 미국의 이 그 콜로니 식민주의에서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그 전에 바로 The Great Awakening 부흥운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기고 독립을 합니다. 또 미국의 역사적으로 또 큰 사건이 뭡니까? 남북전쟁. 우리도 남쪽에 살지만 남북전쟁에 뭐가 터졌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뭐예요? 그 Second Great Awakening 부흥운동이 꽉 터집니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에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역사의 암울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 법칙입니다. 예? 자, 지금도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큰 재앙 가운데 있고 미국은 가장 심각한 위험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1000만 명이 됐어요 지금. 예, 감염자가. 여기 이제 여기도 저 팔로로 가는데요. 전에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뭐 여행을 갔다 와도 다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별을 서가지고 그 팔로로 가는데요. 그 라인이 뭡니까 그 차들이 트래픽이 돼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차들이. 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보니까 차들이 없어요. 그것도 거기서는 이제 보험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신없이 지금 책값들 하냐고 지금 그런 형편이 달라졌어요. 지난달보다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그걸 하나님의 부흥인데 하나님 부흥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경영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도 주님의 부흥뿐이 없어요. 이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보고 오늘로 4장을 끝낼 것인데 이게 부흥의 그 완전히 블루프린트입니다. 어느 부흥보다도. 여러분 지난 시간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정말 오늘도 똑같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조건만 되면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모두가 놀랍게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해 그렇게 평생 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너무 증거들이 많아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 역사를 한번 쭉 여러분하고 한번 수요일이나 특별한 기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말씀운동, 말씀이 읽혀질 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9장에 와서. 10장에 와서 회개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새 생활을 결단해야죠. 아무리 여러분 회를 해보니까 개가 안 되는데요. 한국 사람이 회는 많이 해요. 아유 후회스럽다. 내가 반성한다. 개를 해야죠.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이제 정말 내가 결단하고 입을 정말 혀를 깨물고 결심하고 새 생활을 취하여야죠. 그게 오늘 현장입니다. 10장 언약 갱신의 장면인데요. 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데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10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언약하는 그 뭡니까?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 보니까 10장 보세요. 10장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름이 그 고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10장 1절서부터 보니까 그 인봉한 자는 9장 38절부터 읽어야겠습니다. 그냥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생명 걸고 지켜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10절에 가니까 그 인봉한 자의 명단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 28명, 그 다음에 레위인들 17명들,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 44명이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자,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각계각층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지도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내온 거예요. 지도자와 지도자를 세운 모든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요, 그 이름들이요, 다 보면은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도 이렇게 됐습니다. 대개 이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여호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또 나가서 시드기야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대표인 마지막 사람 27절도 하림은 뭡니까? 하림은 하나님께 헌납되었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뜻이다. 그 뭐예요? 그 이름의 뜻과 부합하는 행동과 결단을 취하였다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은 그거에 그런 이름 줬습니까? 뭔가 위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누구다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줬던 아버지가 줬던 뭐 목사님께 부탁했던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성전이 세워지고 들어와서 결혼한 부부가 두 아이들을 다 저한테 이름을 달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여호수아로 하세요. 둘째는 케일람을 하세요. 걔들이 우리 교회 지금 아주 유년부에 아주 정말 아주 그 보석 같은 존재예요. 걔네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름 줘준 애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까닭이 있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함부로 이름은 그 인격이고요. 그 사람의 운명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빠서 뭐 세상적으로 이름도 바꾸기도 하는데 이름은 그게 고귀한 겁니다. 이름에 여러분의 모든 게 걸려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참 은혜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챙길 것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책벌하고 지도자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네 사람이 머리가 있잖아요. 성경대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이제 또 돕는 배필이고 자녀가 있죠. 자녀가 똑똑하다고 자녀가 아버지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질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모범들은 이것이 참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 신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젖과 꿀을 하나님의 땅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요단강은 가장 그 물이 넘칠 때입니다. 무서울 때입니다. 무서울 때인데 그때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법궤를 먹고 그 펑당하는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레드씨는 주님이 열어놓고 하나님이 열어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 시대죠. 지금은 믿음을 보일 때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즉 물이 갈라지고 물이 이제 기둥으로 서고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만 보고 가는 거죠. 지도자가 앞서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 한복판에 제일 깊은 데 가서 어깨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저 강으로 안전하게 갈 때까지 거기 생명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여기서 오늘 수장을 내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백성들 다 간 다음에 제사장도 얼른 갑시다. 다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의 승리와 실패는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에 달렸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둘이 모인 그 두세 사람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직분과 사명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의 조항들이 이제 10장 30절서부터 39절까지 6가지가 나오는데 다 그만두고요. 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3가지만 같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31절에 보니까 31절에 안식일이라는 안식일과 안식일에 관한 뭡니까? 안식년 이런 조항들을 잘 지키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안식일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경시대나 그렇지 지금 우리가 오버타임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토요일날 밤에 들어가고 우리 딸도 주로 위크엔드에 간호원인가 뭐 밤에 들어가거든요. 7시에 가서 아침 7시에 나옵니다. 주말에 또 바쁠 때 또 호출돼가지고 하면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에요. 안식일을 생명 놓고 지키세요. 안식일을 생명 말씀대로 지키세요. 자,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된 뜻이고 명령이에요. 내가 안식일로서 너희는 이 날을 지켜 거룩함을 정말 가지라는 거죠.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제 연보하고 하나님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섬겨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신약시대는 어떻게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날 주일이 안식일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주일이 주일이죠. 이 주일은 뭐 간단합니다. 요새 이 날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내가 주인인 날이지만은 그것도 영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이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킴으로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의 날로 지키겠습니다. 사업장에 가서도 친구 만나도 여행 중에도 가정에 이제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꼭 묶여 있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제가 여기고 믿으며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그거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그냥 교회 오는 날이 아니죠. 주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보세요. 얼마나 도전이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어떤 지역은 아직도 현장 예배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한국이 좀 낮았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뭐 전에같이 꽉 차지 않아도 듬성듬성 등록한 사람들만, 온라인으로 먼저 이제 교회 등록한 사람들만 그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등록을 안 하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면을 못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아이들도 수업이 대면 수업을 하는 데도 있죠.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나가 확진자가 되면 대면 수업이 끝입니다. 집에 가 계세요.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 받습니다. 근데요, 동영상 하는 게 교수들은 오히려 교수들이 있지만 두 사람이 준비한 사람도 어렵고 학생들도 너무 불만족이야. 이거는 아니다. 예. 제가 아는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안 가요. 지금 그냥 휴학해 내버렸어요. 뭐 비싼 수업료내고 대면 뭐 한국 가서 미국 가서 대면 수업 받고 싶다는 똑똑한 아이죠. 예? 사정은 다 다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비대면 비대칭으로 바꿔지면서 모든 이 지금 사회 활동이요 제일 피해본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도 어렵지만요. 교회는 인원을 제한하고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있습니다. 어저께도 여기 방역 다 했어요. 뭐 수요일 나서 2시간 했고 또 이제 또 계속해서 끝나고 또 다 했어요. 보통 목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서브 치더라고. 여기 방역입니다. 2시간 동안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3월서부터 이 괴이한 현상들을 우리 마주한 성도들은 아주 큰 도전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잘 안 되죠. 뭐 직장도 나가기 어렵죠. 아이들하고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대면 예배거든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은 어디서 있든지 내 앞에 와서 나의 절기 안식일이 최고 7절기 중에 최고입니다. 안식일을 내 몸을 내게 보이고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생각들이 자꾸 가는 대면 예배 어렵다. 그러니까 비대칭 예배를 권장하고요.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비대칭 교회, 비대칭 뭐 신앙생활,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요. 이제 예배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조금 보세요. 생각 있는 사람이 벌써 앞서가는 생각들을 막 해. 교회 못 가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이거 막 신학자들이 또 그걸 자기 의견으로 막 선전하고 다니는 거 있죠. 큰일이네. 성경을 바꿔놓는 거죠. 예배는 뭔가 대면 예배더라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면을 못하게 한다? 그 예배가 아니죠. 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들어가지만 그것도 비상수단이지 그걸 자꾸 즐기다 보면 여러분 다들 그러세요. 온라인 하시는 분. 첫 번에는 뭐 11시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엔 뭐 이제 자기 원하는 시간에 보게 되고 그 다음 목사님 안 봐요. 왜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라지만 다른 목사님들 다 지금 뭐 똑같아요. 어느 교회는 어느 신자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이래서 한 1년 더 가봐요. 그 대면 예배를 그냥 오는 분만 하고 대다수 못 오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이제 이거 끝나죠. 반도 교회 안 옵니다. 생각들이 달라졌구나. 이제 교회에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퍼피도요 한번 풀려나서 매일 매여 키우는 저 퍼피도요 풀어나봐야 한 번 하면 자유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똑같은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모여라, 내 말씀을 들어 모여라, 힘들어도 모여라, 마지막 때는 모이기가 힘드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현상은 뭐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정부도 조처를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지금 재앙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나의 나머지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35절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30절, 31절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일의 첫 열매, 또 짐승의 첫 새끼, 또 자녀에게도 맏아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성별하라.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포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린 겁니다. 뭐 10의 1보다도 첫 것이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도들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포션을 성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시더라고. 예. 조금 하다가 또 그냥 옛날처럼 그냥 감사연 뭐 조금 하고 뭐 11조가 아니죠. 감사죠. 여러분 11조를 뭐 액수가 작아서 감사로 하는 게 뭐 감사죠.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포션입니다. 그 얼마를 하든지. 예?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경제 타격이 뭐예요? 이게 경제 타격이죠, 여러분. 세아리를 제대로 먹습니다. 예? 뭐 교회 형편이니까 우리 여러분 예상하듯이 우리도 반토리 다 교회에서 아주 재정부장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끝이야. 예, 안 됩니다. 그럼. 예. 무슨 교회에 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더 할 겁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힘듭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4가지 11조에 4가지. 첫째, 예, 시간의 11조, 일주일의 11조는 주일입니다. 하루의 11조는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든 차 안에서 하든 11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24시간. 자, 두 번째, 재능의 11조.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재능을 쓰고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재능을 아주 힘쓰지만은 그 재능의 11조는 누구 거예요?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써야 돼요? 교회 직분이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회에서도 이웃에게 하는 게 그게 또 11조입니다. 섬김, 예, 봉사. 세 번째는 물질의 11조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의 11조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지나가는 불신자를 가만히 둡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전도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려운 때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그래서 1부는 여기서 하고 야곱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할 것이고 2부는 우리들하고 시편에 있는 감사 시편을 가지고 할 겁니다. 아이들하고 모처럼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시간같이 저쪽에서 연합 예배를 드릴 것인데 여러분 감사를 어려워도 힘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어려워도 우리도 매일 그래도 입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올해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에도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고 모레도 우리는 직장에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오늘 그래서 미리 드렸는데 봉투를 감사 연보통은 그래서 거기다가 한 해에 정말 적어도 5가지는 진실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대로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하시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시편 50편 아주 중요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잘 들으세요. 23절에 가서 그 다음에 50장의 결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glorify 영화롭게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힘써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다르겠죠. 사업하는 이, 뭐 건강이 지금 여의치 않은 이, 뭐 장래가 또 뭐 불분명하니 구원의 모습을 다르면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오늘 하나 더 챙기면 언약을 계시는데 10장 39절을 보세요. 39절 보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장 39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이제 해이해지면 뭐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거라.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저 직장이나 나가야 돼. 난 애들이나 돌봐야 돼. 이런 거죠. 그럼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집봉적으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하던 척에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 여러분 몸으로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이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적용으로 한 가지 같이 얘기 드릴 것은 뭐냐면요, 정말 신앙생활에 극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전쟁 말이야. 이 극단이거든요. 기도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집니다. 말씀이 없어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니까 뭐 뜨겁게 하는데 뜨거운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뜨겁지 않으니까 말씀 가지고 남을 바리새인 되는 거죠. 안 돼요. 예, 그런 거죠.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또 말씀은 기도로 깨달아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으면 뭐랍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추진력이 없는 거지. 그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타나면 초대교회, 인류 최초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예요?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지만 칭찬으로 여러분 종합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무리 뭐 기도 잘하는 거래요. 덕을 못 세우는데, 아무리 말씀은 자기가 막 줄줄 꿰고 있는데 뭐예요? 덕을 못 세우는데. 그건 안 되죠. 지도자라는 건 여러 사람 중에 거기에 대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 토대가 돼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기도가 좀 모자라도, 지혜가 모자라도 주님이 그 얼굴을 세운 대로 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참 내가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웨슬레, 우리 다 감리교 여러분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인데, 웨슬레 그 로고를 보세요. 로고. 로고를 보면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불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성도들은 뭡니까?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 근데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알아요? 어떤 리버럴한 교회에서는 이 로고를 없애버리죠. 이게 뭐 노예 시대 때 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없애잖아. 감리교회들이 막 또 왁왁 됩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어저께 이제 공식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정말 분수에 넘치게 하여튼 뭐 교단에 기회가 와서 이제 제가 교회 회장을 했는데, 하여튼 인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3월부터 아무것도 못해서, 자, 인물 공부 사람들 많이 만났죠. 회장님들, 뭐 비상대책위원장들, 뭐 한인회 회장들, 무슨 회장들, 예, 하여튼 뭐 또 교회 대표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잠깐이도 했는데, 정말 이겁니다. 예. 정말 너무 이름에 비해서 아니오시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 이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전 다른 사람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나도 정말 그 이름에 그런 정말 합당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것만 지금 배웠어요. 나도 부족하고 아주 정말 제 성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거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목회 초기에 가졌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어요. 그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에스라의 7장 10절인데,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그 품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해. 자기가 채워야지 가르치지.
가능합니까? 예?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준행하지 않고 여러분 말해야 그 사람이 다 아는데요. 아니 아이들이 부모가 너희들 기도 좀 하라 하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는데 애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겁니다. 다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 그냥 읽어서는 안 돼.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서 공부하셔서 묵상하시고 연구해서 준행을 자기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트루 앤 프로 되네. 기도하니까 되네. 따라 되잖아 이렇게. 그럼 다른 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프로브로 응답으로 제시해야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기 결심 안 해도 아들이 와서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직장 잡는데 이 A, B가 있는데 뭘 위해서 제가 어느 직장에 가야죠? 엄마 기도하니까 다 답이 나오죠. 아빠한테 와서 또 묻는 거야. 손주가 제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할아버지 기도하시는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어느 과를 가야 되죠?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기 몸을 정말 귀하게 여기듯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정말 어웨이크닝 돼가지고 이제 그때 쓴 새 언약을 다시 여기다 써놨으니까요. 주고 이번 주에 여러분 감사주간입니다. 오늘 주일이 감사주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배단위 언약을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말씀이 베이스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지도 않죠. 그때 적은 건데 다시 올려놨어요. 이 10가지를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한 가지. 지금 교육하려면 이제 첫째,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일을 가까이 하신다. 내가 1년 동안으로 하나님 가까이 했는가? 혼자 있어도 정말 자가감이 있어도 내가 가까이. 끝에 가서 10절 하든 답이. 그건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세결단을 하셔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에 가면 계속 진행합니다. 예루살렘 재편이 납니다. 아무리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새 언약이 있으면 뭐랍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아무리 제도를 고쳐야 그 제도를 지킬 사람이 없으면 일장 충목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재편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선발하는 거예요. 누가 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 지금 이제 포로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하수도 시절에 있습니까? 전기 시절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시대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됐지만은,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명단이 나오죠. 11장 보세요. 자, 11장 거기 보니까 1,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걸 이제 해결했는지 보세요.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지혜를 뽑아 10분지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지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 간단하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세요. 장로님 들어가세요. 뭐 고향 버리고 여기 와서 사세요.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사야 되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애들이 원해도 예루살렘에 사셔야 됩니다. 그 지도자죠. 책임이죠. 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첫째. 두 번째는 10분째 제일 뽑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 제일 뽑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 10분째 이 백성들의 11조 하나님이 이제 그 실렉하는 11조죠. 그 사람들은 뽑힌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향에 지금 뭐 1억 천금을 감춰도 안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니까요. 10분지 1. 이 하나님의 11조 이제 그 신자들이죠. 11조는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하고 10분교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예요? 2절이죠. 2절 보니까 이 초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이스가 없죠. 지금 지도자도 초이스가 없고 뽑힌 사람은 지도자 아이고 여보 우리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제일 뽑기 당선됐네. 예루살렘에 있읍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2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왜 지도자만 계십니까? 여보 우리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처소야. 이제 고향 다 버리고 거기 가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자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죠. 자원하는 사람들. 네?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막이 세워질 때 오할리압과 부사렐은 세공업자들이죠. 하나님 선발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그때 누가 같이 동역을 합니까? 자원하는 사람들. 예, 자원하는 사람.
다 같이도 성령으로 완수합니다. 또 여러분, 정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교회 장로들, 교회 어른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원한다. 이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자원하는 걸로 드리고, 정말 어려운 일에 주여 모두가 못하니 건강 때문에 하니 주님 저보고 할아버지가 제가 자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찾은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저희 다윗은 그런 기도 드렸죠. 시편 51편에서 참여시의 마지막으로 그랬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 이걸 기회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날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하는 일을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사 가서도 그 일을 회사 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이루고, 또 가정의 애들을 찾아가서도 그 일을 그저 가정의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로 자원하여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자,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매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거기 이제 11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잠깐 이제 우리 주목할 백성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 자, 베레스가 누굽니까? 잘 모르는데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베레스 자손들 468명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돼요. 다 용사들이에요. 용사급의 이런 출중한 분들인데, 자, 보니까 이들은 그 기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지요. 유다의 아들로서 유다가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관계를 맺습니다. 시아버지 눈을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쌍둥이의 천자들입니다. 이게 베레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근데 하여튼 그 동기는 그래도 하여튼 그게 나중에 이제 잘못된 거라고 유다가 오히려 자기 죄라고 다말을 처리하고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회개하죠. 자, 그런데 이런 출신인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베레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건 뭐라면 인간은 참으로 악하고 우리가 정말 기회만 되면 또 우리 꾀부리고 또 이렇게 정말 뭐 다말같이, 그렇죠? 유다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후손이 없는데 남편을 구해줘서 자녀를, 그 후사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상의도 안 하니 다말이 정말 눈을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자식을 갖습니다. 그 자식입니다. 베레스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게 불륜도 말도 못하는 분이지만, 여러분 이건 뭐랍니까? 아무리 불륜의 자식이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가면은 그는 거룩한 족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무슨 과오 때문에 그렇게 엮이지 마세요. 주의 피가 여러분의 과오 실수를 덮고도 넘칩니다. 아멘. 마귀를 속이는 거죠. 당신은 잘못했어. 계속 물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그 피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후사들을 정말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정말 왕대가 돼서 왕대가 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은 거의 부모의 DNA, 자기들의 노력. 여러분, 이제 뭐 우리의 피지컬한 DNA를 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자식들을 70억 중에 내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들의 장래의 반을 결정한다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자. 그러면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리라. 이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에서 영적 4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있는 자식분이에요? 그 자식의 자식까지, 그거까지는 적어도 그 말씀에 의거할 때 챙기시고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또 우리의 딸들이 자기의 4대를, 또 우리의 손주들이 자기로 4대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후사들이고 언약의, 여러분 그 대물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말씀에 여러분 정말 명문가를 세우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해도 넉넉합니다.
자, 세 번째 가서 12장에 성막 봉헌식이 있는데 다 그만두고요. 한 절만 보면 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성막을 봉헌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을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마지막 43절입니다. 12장 43절. 보세요. 12장 43절 보면,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12장 43절 보세요. 자세한 거 다 빼고요. 43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함으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느니라. 즐거워. 뭘 말해요? 네 가지 여기에. 첫째,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예배의 은혜는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내가 회상에서 찢기고 상처나고 그러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여 하나님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배에 여러분 은총은 뭐예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즐거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장래를 알고 과거를 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 교회 와서 말씀을 또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죠. 또 아들을 문제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배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죠. 말씀대로 확신을 주는 거죠.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고 했어요. 예배는요, 뭐 성가대와 뭐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소집된 줄 믿으시면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올라가는 거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고 자백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연보를 주님 앞에 바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면 여러분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 지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해야 그 기쁨이 이제 오는 거예요. 회사가 안 돼도 자녀의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다 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부녀와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예배의 은혜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들, 노인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에 오는 사람은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면제된 사람은 마귀에는 다 약속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지 않은 사람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믿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뿐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 멀리 들렸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여기 예배를 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 타운의 영적 기울이를 정할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오순절이 임하고 사람들이 송영하고 상부성조하고 집으로 정말 교제하면서 나아가고 교회 모여 떠올 때고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저분들은 특별한 분이야. 우리 타운에 계셔야 돼. 저분들이 예배함으로 우리 사업자 되는 거 봐. 우리 지역에 이 재앙이 없네. 온 백성이, 이건 불신자들입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주의 일을 그들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인데 13장에 가면 마지막 계획, 사회계획인데 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는데 자,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에 보니까 자, 백성들 가운데 이방권을 다 치워버려고 했어요. 이방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제일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들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 어디까지 됐냐면요. 거기 보니까 오늘 보세요. 자, 그 한 사람만 보면 되는데 이게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래 이게 뭐 자,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 27절에 보니까 27절 13장 27절 보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28절 케이스가 나오죠. 28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랴의 사위가 되었으니 큰일이죠. 아니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막 느헤미야를 죽이려던 그 장본인이 어때요?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산발랴하고 내통하고 적과의 동침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산발랴십을 묵을 수 있는 사무옷을 큰 방을 따로 두고 말이나 됩니까? 그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증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랴 사마리아 총독의 사위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말할 거 없죠. 아니 뭐 제사장도 그런데 뭐 우리 애들 걔들이 하라는 대로 해. 너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딴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아들은 더 하죠. 더 갈수록 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챙겨야 될 것은 한 가지 결론전에 한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뭐 나쯤이야, 뭐 난 대제사장이야, 이기주. 뭐 우리 손자쯤이야, 뭐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손자는 괜찮아. 산발랴 힘 있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총독이야. 거기다가 우리 이제 가족 맺읍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혼나고요. 이방 여자들 다 거덜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서를 정말 쓰고는 헛되니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립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를 누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신앙의 큰 적입니다. 예? 나 하나쯤이야, 뭐 나는 괜찮아. 그것이 고라 자손들의 실패요, 신약의 사도행전 6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극이요. 여러분, 이기주의는 악이요 민폐입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다 그러죠. 아유 교회 직분자 그러면 안 돼, 민폐입니다. 백성들이 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31절에 기도가 딱 나오죠.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요. 자 31절, 자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쫓아내요. 그 소동자를 쫓아내요. 안 되겠고 일벌복대, 산밧의 엘리야십의 대제사장의 증손자는 그 이방 여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는데, 자 29절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자 31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개혁을 해도 자기가 개혁 안 된 사람 많잖아요. 막 사회는 뜯어고치려고 자기는 하나도 정말 한국 치고 내려남고 이런 식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인 건 뭡니까? 다 개혁을 해도 자기 개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 지금 3주간에 20학광장 부흥 사건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에 불이 오면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은 그 지역의 일이 아니라 그 전체 지역의 나라고 나라의 일이 되고 시대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웨슬리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가 기도했더니 신생됐더니 그 학자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조지아에서 3년 동안 인디안 선교 한 영혼도 못 구한 사람이 불 받으니까 영국이 변화되고요, 미국이 변화되고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우리 UMC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에 불 받으니까. 1904년 여러분 웨일스 부흥도도 맞아요. 이반 로버츠는 한 사람에 떨어진 불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당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왔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13장도 보니까요. 자 개혁을 하고 13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고도 자기가 빠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애쓴즉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뜯어고치고 세상을 바꾸는데 자기 개혁이 안 된 지도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자 13장
22절에도 그렇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뭐예요?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게 정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빠진 사람이 많거든요.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에스더를 또한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현장을 보게 됐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니 언약이 갱신됐고 언약이 갱신되니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살 사람들을 선발했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제는 정말 잘못된 그런 관습들을 뜯어고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러나 마지막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아무리 위해서 기도하면 뭐랍니까?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챙길 수 있도록 진정한 영적인 정말 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만 고치라고 그 사람의 손까지 억지받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개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쓰는 느헤미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실 부흥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요, 이번 주가 이제 오는 주일 20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목요일이 오는 토요일이 그 다음 주가 이제 감사주일이 이번에 늦었죠. 감사일이 땡스긴. 그대로 감사곡들을 드렸어요. 하여튼 어려운 중에도 하여튼 여러분 형편껏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8시 반 여기서 드리고요. 아마 야곱의 특별한 감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아이들하고 저쪽에 다 EM,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 엘레먼트 EM 뉴스 같이 11시는 또 다른 본문으로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연합으로 11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이번 주에 감사를 요번에 그래서 시편으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 새벽에도 못 오는 분도 집에서 꼭 하셔야 되고 또 동영상 오늘 다 찍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꼭 챙기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 꼭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하고 저는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양식 여러분 12월 10대 이후로 오늘 것도 너무 좋았어요. 꼭 하시기 바라고 다른 거 보시기 바라고 저는 어제 이제 교회 공시 행사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총회가 있으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사고 없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449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갈 때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보 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의 그 사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안되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정말로 고백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는 주일은 감사주일로 땡스기빙 또 데이를 앞두고 감사주일로 모이겠으니 하나님이 한심령에도 더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주께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고 나가는 자리에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남만 고치라고 그러지 말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챙기고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종들 되어 오늘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부흥이 날 때 주님 부르시고 쓰시는 불쏘시개와 같이 오늘 예배에 들어온 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대단히 온 성도들 위해 오늘 대면 예배에 온 분들과 동영상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또 우리 김인자 권사님부터 유리까지 또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또 우리 또 사돈 모두 위해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혼들 또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